80, 82페이지부터죠. 일단 그 뭐지? 75입니다. 75. 75페이지요? 아, 어, 81페이지까지는 쭉 읽을까요, 일단? 네, 이거는 네, 맞아요. 저번에 그렇게 예화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네. 한 사람씩, 한 장씩 읽으면 세 명이 있으면 잘 읽겠네. 네 쭉 명인가? 그러면 이창훈 목사님, 저, 현조 형제님, 요한 형제님, 준희 형제님 이렇게 순서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에 산비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험악한 숲속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곳에는 경탄이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에 불안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는 곳에 농부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그의 먼 친척이 살고 있었고 집비둘기도 살고 있었습니다. 산비둘기는 한 쌍의 집비둘기와 자주 만났습니다. 산비둘기는 농가의 안마당으로 뻗는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두 마리의 집비둘기는 지붕의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주고받지 못할 만큼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비둘기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게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세상을 겪었던 방식이지요. 집비둘기는 그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난 후 자신의 깃털을 세우고 우쭐대며 유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아주 다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부유한 농부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지요. 추수할 때가 오면 나와 남편 중에 하나가 지붕 위에 앉아 농부를 지켜봅니다. 그때 농부는 마차에 하나 가득 실은 곡식을 연달아 창고에 운반합니다. 농부가 많은 양의 곡식을 운반하여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쌓이게 되면 충분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비축했다는 것을 알지요. 나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 압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 자기 만족에 빠져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보, 우리 둘은 잘 공급받고 있죠? 그렇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비둘기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틀림없이 기쁘다는 생각으로 그는 갑자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네, 다음 분. 반면에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불확실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은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은 산비둘기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곳저곳 안전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비축 식량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최선일 거야. 어, 다음 날 아침, 산비둘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끌어모으고 비축하는 데에 너무 바쁜 나머지 먹을 시간도 없었고 만족하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양을 끌어모으고 비축하는 것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을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작은 양을 끌어모아 이곳저곳의 안전한 장소에 숨겨놓을 때마다 막상 그가 그것을 찾으러 그곳을 가보면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생계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매일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조금 더 적게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으기 원했기 때문이고, 먹을 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예전처럼 충분히 공급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산비둘기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필요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으나 미래의 필요에 대한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염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산비둘기는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깃털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색깔을 잃었습니다. 그의 비상은 가벼움을 상실했습니다. 풍부함을 끌어모으려는 무익한 시도로 그의 모든 날들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꿈은 상상에 무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 꿈은 마치 산비둘기가 유복한 비둘기를 질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녔고 충분히 먹었지만 말하자면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에 대한 염려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냥꾼도 빠지게 할 수 없는 덫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덫은 유일하게 자유로운 자만 스스로를 빠지게 할 수 있는 덫이었습니다. 바로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을 얻는다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지. 이건 정말로 맞는 말이야. 그러나 내가 끌어모으기 바라는 큰 비축 식량을 한 번에 먹을 수는 없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잔뜩 먹다 지쳐버린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토록 의존적으로 만들었던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유쾌한 일이야. 그는 또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아마 집 비둘기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집 비둘기의 속마음에는 지금까지 내게 없던 염려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난 그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너무도 부러워. 아, 나는 왜 저 유복한 비둘기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한 산 비둘기로 태어났을까? 따라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에서 염려를 몰아내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염려가 타당했노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나는 비합리적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 아니, 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내가 부유한 농부가 되기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나는 다만 저 유복한 비둘기 중에 하나와 같이 되기를 바랄 뿐인데, 마침내 그는 용케 어떤 계획을 생각해 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날아가서 농부의 지붕 꼭대기에 있는 집 비둘기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때 두 마리의 집 비둘기가 날아 들어간 곳이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도 역시 그곳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창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저녁에 왔고 비둘기장의 문을 닫을 때 바로 낯선 비둘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산 비둘기만이 다음 날까지 홀로 작은 상자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염려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염려하는 산비둘기는 염려에 덫에 자기 자신을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둘기장에 자기 자신을 빠지게 하여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산비둘기가 산비둘기인 것에 만족했더라면, 공중의 새인 것에 만족했더라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를 먹이셨을 텐데,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기가 속한 곳에 남아 있었을 텐데, 그곳은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아름드리, 아름드리, 아름드리 나무들이 산비둘기가 지저귀는 목소리에 구슬품과 잘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오는 날 목사들이 주일날 설교했던 그 새가 되었을 텐데, 그는 복음의 말씀을 반복하며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먹여주시기 때문이지요. 이거 완전 자본주의 까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는 거고. 여기 뒤에 가면 이제 그 나오잖아요. 내용이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맞구나. 그 부자 혹은 거지 네. 이 두 부류가 모두 어떤 염려로 고통당한다. 그런 네.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뒤에서 읽은 것 같아요. 부자도 네, 맞 거지도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음, 것은 똑같다. 그런 식으로 저도 읽었거든요. 여기 산비둘기가 어떻게 보면 거지고 집비둘기가 부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산비둘기.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부자와 거지 이렇게 보기보다 조금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비둘기 일단 태어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삶의 방식 우리가 저기 제자도 공부할 때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거기 근데, 네. 제가 한 가지만 네. 좀 챌린지를 한번 네.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몰라요, 잘. 이게, 뭐,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도 막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요, 요 예화에서는, 이게 완전 자본주의 까는 거거든요. 지금 지푸들기가 아, 미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파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미래, 준비하는 그쵸. 아, 미래의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하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일종의 지금 현재를 투자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유한형, 근데, 네네. 유한형제로 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계는 미쳐 돌아가는지도 몰라. 왜 미쳐 돌아가는지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러 증폭시켜요. 일부러. 자본주의 사회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돼야 경제가 돌아가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게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라는 상품을 팔려면 야, 너 팍 나서 너 차 교통사고 나 죽으면 어떻게 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건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런 불확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넌 반드시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될 것처럼 이해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만 경제가 돌아가요. 그런 보험만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좀 확대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논문을 이제 이런 경제 관련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막 탐구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보험 말고 금융상품, 증권이나 이 모든 것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을 파는 거예요.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하면 집비둘기가 이 산비둘기를 꼬신 건 뭐냐? 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 우리는 확실하거든. 봐, 창고가 있잖아. 확실하잖아. 너이 창고 있어 없어? 없잖아. 넌 불확실하잖아. 근데 우리는 확실해. 저장할 수 있거든. 이게 바로 케인즈가 얘기했던 돈의 가치인 저장 수단이에요. 저장 수단. 네가 갖고 있는 거는 저장이 불가능해. 그러나 돈을 갖고 있으면 미래의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요, 네.
그 말해도 말씀하세요,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네네. 아, 네. 그러니까 요한이 형이 제기한 문제가 그 이해로 보면은 맞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읽을 건데 제가 좀 먼저 그냥 읽어볼게요. 한 네. 문장이 여기 83페이지에 바로 나와요. 네. 그 밑에 있는 문단인데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 음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확실히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그의 노력으로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는 생계에 대한 문제로 염려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뭐 구약의 뭐 특히나 이제 잠언 이런 말씀도 보면은 그 개미를 봐라 막 하면서 게으름을 되게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너가 언제까지 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자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이제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라 마치 내가 모든 미래를 다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그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고 내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다 전부 내가 대비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불확실성을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요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홀로 걸으라에서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를 돕는다와 이게 관련이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피조물이 되는 것에 만족하기가 과제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저는 이거 만약에 좀 비판적으로 만약 읽잖아요. 그러면 산비둘기가 욜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걱정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미래 생각 안 하고 현재만 거잖아요. 지금. 그게 욜로족들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근데 핵심, 어려워. 그 핵심 철학이거든요. 그게 나는 미래 생각 안 할 거야. 지금, 지금만 즐길 거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일단 걱정하죠. 그리고 그런, 그,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 염려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성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지금, 그러니까 지금만 그냥 즐기면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또, 이,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을 제거하기, 물론 과한 걱정은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모든 걸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어떤 종교인이라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반종교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근데 이제 걱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으로 그냥 말하자면 막 진짜 욜로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을 만약에 찾아가는 거면은 오히려 좀 잘못 빠지는 듯한? 여기서 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거 헷갈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네. 우리가 발명한 염려를 꼭 보세요. 네. 이방인의 염려에 네. 6장에 우리가 발명한 염려를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발명한 염려가 있어요. 6장이거든요. 거기 이거 자세히 서술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욜로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인 게 키르케고르는
크리스천만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음, 이방인도 오늘을 산대요. 음, 같이 내일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둘 다. 그래서 그쵸. 내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방인과 똑같아 보여요. 보이기에는, 그냥, 겉보기에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이 하나 있대요. 네. 이방인들이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인가에 나와 이 구절이 이방인들이 내일의 염려를 떨쳐 버리고자 오늘 우리가 진탕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내일의 염려가 너무 큰 나머지 그걸 망각하기 위해서 오늘 진탕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간대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거를 아, 잊고 그걸 아예 날려버리고 그냥, 아,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게, 날려버리고 싶어서 오늘을 산대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외재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손쓸 수도 없을 만큼 그렇죠. 그런 절대적으로 거에서 그냥 손을 놔버린 거다. 가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설명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기초 아, 예. 존재론의 존재 망각적 사건을 이걸로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오늘만 살아요. 음, 그런 삶과 기독교인이 오늘을 산다고 하는 걸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맨날 혼란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래서 이게 불안의 개념하고 연관이 있어요. 불안의 개념에서는 음, 내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오늘을 미친 듯이 오늘의 그런 쾌락에 집중을 해요.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는 크리스천의 삶이 과연 그런 거냐? 아니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되게 그 중요한 얘기 같아요. 명확하게 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네. 제안처럼 설명할게요. 네. 강주라는 그 철학자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강신주? 예, 이게 온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설교한 온유하고도. 네. 여기서 길들여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강신주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 어떤 동물을 길들이잖아요. 그럼 네. 그건 가축화시키는 걸 의미한대요. 가축화시켜요. 근데 가축화시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논점이냐? 우리나라 말에서 길들이다는 길도자의 길 들이다래요. 음, 근데 전 세계 어떤 언어도 음. 가축화시킨 걸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가 없대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 가축화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칼도 길을 들여요. 사람도 길들이고 공책도 길들이고 사물도 다 길들여. 망치도 길들이고 다 길들인다는 거야. 음, 우리나라 말을 자체가 영어로 번역이나 외국어로 번역되기 어려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런데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신주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돼지가 길들여지는 거와 쥐가 길들여지는 게 천양지 차이가 있대요. 음, 돼지가 길들여지면 비극적으로 잡혀 먹고 죽어야 돼. 음. 그런데 쥐가 길들여지는 건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쥐는 스스로 길들여지는 방식을 선택했대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게 아니고, 왜? 들쥐가 되느니 인간 세계와 함께 하는 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쥐덫에, 쥐덫에 잡혀서 죽을지언정 음, 인간과 공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쥐는 특징이 있대요. 빈집이 되잖아요. 바로 들쥐가 된다는 거예요. 음, 돼지와 쥐가 길들여지는 방식이 다르대요. 그 쥐는 음,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만 독단적으로 스스로 길들여지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산비둘기 염려 갖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기독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기독교는 돼지도 아니고 들쥐도 아니에요. 그런, 음, 킬케오로 말하는 진짜 크리스천은 들쥐로 남으라는 이야기예요.
들쥐로 남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자, 그런 것 여기서, 같아요. 예, 여기서 들쥐로 남으라는 제가 거거든요. 봐도, 예, 들쥐로 남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예화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왜 집지는 문제가 되느냐? 집지는 안전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예화로 얘기하잖아요. 산비둘기가 집비둘기의 안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비극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추천하는 건 뭐냐? 크리스천이라면 불확실성 속에서 그대로 살아남으라는. 아니, 근데요, 이게, 그런, 그러니까, 이 예화를 보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 집도 사고,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다 음, 신앙인들이 하잖아요. 음. 저도 이것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받아들인 상태긴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뭐, 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뭐, 아닙니다. 크리스천적인 거 아니다, 이런 거 제가 다. 이거 경제학 공부하면서 음, 디테일하게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나름대로 결론 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제 나름대로 결론 진 게 하나 있는데, 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바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할 때 네. 그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이거를 갖다가 저축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제라도 그쵸, 그쵸. 네가 그 짓을 하고 그런 거, 묻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물론 부풀리지 몰랐어. 네. 이거는 이 달란트나 재능에 관한 거지만 비유적으로 네. 얘기한 거지만 이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만 하겠느냐라고 음, 물어본다면요. 음, 어떤 그런 그 투자 활동을요, 다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인간이, 저도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네 머리를 굴려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생각해라.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다만, 투자냐, 이게 투기냐.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잖아요. 음, 회계학을 전공했을 때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개념 정리에서 투자와 투기는 다르거든요. 음, 단편적인 경제 이득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그건 투기예요. 음, 투자는 그 기업의 목적과 가치에 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음, 돈을, 제 돈을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게, 챙긴다는 목적이라기보다 그 목적이 음, 뭐냐? 이 기업 가치가 있어. 이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에 묻어둘래 하는 건 투자야. 근데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오늘 넣었을 때 내일 돈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고 싶어. 어디 다투기죠, 그럼. 다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걸 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음, 저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어떻게 들어온가 여기에 분명히 그 답을 서술해 놨어요. 네, 앞으로 뒤로 넘어가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오늘 이 공부가 그런 걸 명쾌하게 구분하는 시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제 그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글을 읽다가 좋은 글을 한번 찾아가지고 약간 이 주제랑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 약간 가져온 글이 있거든요. 어떤 글이냐면은, 네. 어, 교회와 신앙 공동체 또한 교제와 모임 속에서 어, 자유와 기쁨, 만족이 없다면 그는 그 모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둬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는 그 무리에 속하기보다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동물들을 가두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거 약간 좀 제가 이제, 많이 해석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곳에 가둬진 것일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말로 보였는데, 음, 어쨌든 그 모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다른 이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하고 다른 이의 만족이 곧 나의 만족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형식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교회가 돌아가지만 정말 그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교제 안에서 만족감이 없고 자율과 어떤 기쁨이 없다면 개개인은 그 무리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약간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오히려 어, 정말 그 안에서 어, 그리,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함께 할 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약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어떤 성경 구절 중에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요한일서 중에서도 그 사도 요한이 은혜를 맛보고도 어, 그 물에서 나가니는 처음부터 물에 속하지 않았다라거나 아니면 뭐 쭉정이나 가라지 비유 이런 거 가져와서 어, 애초에 그것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만 어, 좀 개개인을 좀 판단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된 건강한 공동체는 오히려 그런 개개인의 어떤 믿음을 어, 더 자율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도대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이런 모르잖아요.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여기가 그냥 내 자리인가 보다라고 그냥 안주해버리는데 찾다 안 찾아지고 포기한 게 이제 결국에는 뭐 지금도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포기한 상태. 예.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해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참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이 교회 전염병 조금씩, 한 장씩 읽으면서 또 더 얘기 나눌까요? 예. 준희 형제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주한 형제님 그 뭐죠? 한 페이지?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82페이지입니다. 비교의 전염병. 이 산비둘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자에 대한 존경으로 이 강화가 산비둘기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왕의 자녀가 양육받을 때 가난한 아이가 왕자 대신에 벌을 받듯이 이 강화는 그 벌을 모두 이 산비둘기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산비둘기는 이 역할을 수행해서 행복했고 기꺼이 이것을 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룩하게 임명된 선생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은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잘못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칩니다. 산비둘기는 염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는 실제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새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새처럼 사람인 것에 만족할 때 그는 공중의 새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곧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를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를 먹이신다면 그때 그는 또한 생계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집비둘기가 부유한 농부와 함께 살고 있, 살고 있, 있듯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부자인 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이 형제. 쭉 읽을까요? 그냥 어떻게 그냥 계속 쭉 아, 읽는가요? 예, 조금 더 읽고 네네네. 네. 준이 형제까지 읽을까요? 네. 네, 그럼 제가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네. 83, 하늘과 84. 땅이 하나님의 집과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진실로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곧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 초라한 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기, 스스로를 창조하기는커녕 스스로 도울 수도 없는 피조물이 되는 것에 만족하기.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돕기를 원한다면 그때 우리는 생기에 대한 문제로 염려를 떠안게 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 음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확실히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그의 노력으로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는 생기에 대한 문제로 염려를 떠안습니다. 여태껏 살아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생계에 대한 문제로 염려를 떠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생계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롭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어리석고 편협하게 말하지 맙시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인 것에 만족하는 저 사람만이 염려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만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를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한 사람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에 대한 염려는 어떤 외부의 힘이나 어떤 현실에 있는 것도 빠지게 할 수 없는 덫입니다. 오직 염려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덫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한 자도 이 덫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 부한 자가 사람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가 요구하고 있는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자신의 전 생애에 스스로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혹은 아마도 다만 내일을 위해 스스로 공급자가 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면 교활하게도 덫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공급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어, 그런 말인 거죠.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조금 오해가 없도록 좀 용어를 잘 사용해서 규정을 하려면 확실성, 불확실성 이 단어들로 같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스로 공급자가 되기 원한다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확실하게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은 아이러니 공부하셨잖아요. 킬케오, 세린 킬케오 인문. 네. 그걸 공부한 사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아이러니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아이러니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안 읽었는데 말하자면 여기가 진짜 아이러니거든요.
말하자면 그는 지금 얘기한 게 결론이에요.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도록 작거나 큰 지역의 스스로를 위한 참호를 만들어 애워싸길 원해요. 그는 너무 늦은 후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둘러쌌던 이 참호가 그의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 이 패러그래프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구나. 이게 변증법인데 어떤 아이러니냐? 참호라고 하는 참호, 거죠. 나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거는 감옥이었다라는. 맞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상황이 정반대예요. 내가 팠거든요. 그 참호를. 왜 팠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판 거예요. 음, 근데 그게 감옥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구속이에요. 구속. 탕자와 똑같은 겁니다. 탕자. 얘기해 볼때 탕자예요. 그런, 그런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 세대 분들이. 많이 뭐, 저도 당연히 요즘 세대 그거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00억이 있다. 한 뭐, 100억까지도 뭐 필요 없겠지. 모르겠다. 저도 잘, 요새 뭐, 하도 비싸서 뭐 이것저것. 근데, 뭐 100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 이런 게 말이 많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100억이 있는 사람이 가장 100억에 묶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이 있는 순간에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100억을 만약에 내 수중에 100억이 있죠. 그리고 내가 100억에 맞는 그 랩스타를 살잖아요. 그러면은 100억이 날아가는 순간 가장 멘탈이 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100억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아, 진짜 자유로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가. 잘 봐요. 키르케고르의 변증법은 이런 거예요. 참호는 곧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참호가 100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100억이라는 참호가 곧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은 크리스천만 보여요. 넌 크리스천은 이 변증법이 안 보여. 왜? 그는 걔는 외눈박이에요. 한쪽 면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은 양쪽을 다 봐. 아, 참호가 곧 감옥이구나 하는 인식이 딱 들어와요. 음, 지금 이게 그런 인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떤 것 하나를 제거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요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은 계속 참호를 팔 거냐. 음, 아니, 그걸 이직하고 뛰쳐나올 거냐. 그런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뛰쳐나온다는 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네.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선택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유의 염려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음, 부유의 염려는 부는 있으나 그 부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가졌으나 가진 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음, 믿는 자는. 음, 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재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재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가 음, 청지기 그 순간.
오이코노미아를 실현할 수 있는 오이코노머스와 관련된 약간 이제 그런 개념적인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스스로 공급자가 된다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 반대되는 건데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킬케오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10의 1조만 늦게 아니고 모든 건 하나님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은 창고를 만들지 않아요. 창고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100억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있어. 나중에 절망적 상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날렸어. 날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 야, 너는 창고가 없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킬케오는 역설의 변증법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하늘을 봐봐. 그리고 땅을 봐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왜?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 하나님의 창고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셔. 아멘. 이게 킬케오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역설의 변증법입니다. 나는 창고를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는데 창고를 안 만든 사람은 그 순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창고예요. 아멘입니다, 완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여기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제가 볼 때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아, 이게 이방인의 염려랑 확실히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이 나는데, 결국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명예나 권력이나 소유를 생각하는 그 모든 개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나에게 이 나그네 시절에 맡겨주신 것이고 실제 나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네, 라는 그 생각이 가장 자유롭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 소유의 생각을 겨냥하고 다 박살내기 때문에 소유라는 건 다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초반에 초창, 아니, 방금 전에 설명하시는데 초창기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제가 초창기에 메모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제가 너무 뭐라 그러죠? 이 감각이 너무 세니까 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감각이 너무 세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사람이 미친놈이 되냐면은 알람을 안 맞추고 메모를 안 해요. 그냥 다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 일어나야 되면 깨우신다. 지금은 알람 엄청 열심히 맞추고 메모 무조건 하는데 초반에는 제가 거의 한 달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꽤 오랫동안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기 나오네요. 이거 다 85페이지 밑에 소유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계속 읽어보죠. 네, 한 차례 같은데. 좋습니다. 여기 될지도 모릅니다까지는 읽으셨으니까 그는 그 부분 한 번만 더 네, 읽을까요? 더 85페이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85페이지 말하자면부터.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홀로서는 착각. 하나님 없이 사는데 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작거나 큰 지역에 스스로를 위한 참호를 만들어 애워싸기를 원합니다. 그는 너무 늦은 후에 살고 있는 자신을 둘러싼 이 참호가 그의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읽으실 때는요, 오늘 배우신 분들은 꼭 아이러니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은 못 봅니다. 꼭 보시고 참호가 곧 감옥이라는 이 변주법적인 건 풀 수 없다는 걸 꼭 설명해 근데 주셔야 돼요. 이거를 참호
등호, 그다음에 감옥 이렇게 하면 네. 뭐죠? 이 뭐 아이러니가 아니지 않나요? 왜 아이러니냐면요. 아이러니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넘어지잖아요. 네. 골 좋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상황과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음. 넘어진 건 골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골 좋다 이야기를 해요. 음. 그 다음에 F 맞고 왔거든요. 아들이.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점수 잘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F 맞았는데 잘 맞은 게 아니잖아요. 상황과 반대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사람들은 다 참으라고 이게. 근데 뭐냐? 감옥이네 이러고 있어. 어때요? 그 상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한 형제가 딱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옥에 갇혔네. 그럼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놈 돌아나. 100억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야. 근데 어느 날 저기 요한영기가 진짜 실제로 100억 재생가를 만났는데 차 한잔하면서 아이고 감옥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0억 가진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놈이 돌았나. 그래서 킬케어로 뭐라고 하냐. 진짜 크리스천은 아이러니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아이러니스트와 같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자면 상황과 반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호는 감옥이다. 이게 등호가 아닌데 원래는. 네,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이렇게 그래서 모순입니다. 만들어 버리는 거. 네, 아니, 모순입니다. 아니. 등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시험 못 봤는데 꼴 좋네. 이거는 관점이 아니죠. 이거는 한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시험을 못 봤어. 근데 엄마가 그걸 비꼴라고 하는 말이고, 실제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경우가 있는 거죠. 적인 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누군가가 100억을 벌었어. 근데 세속적인 관점은 그 사람 자유를 얻었다는데 크리스천의 관점은 실제로 자유를 얻었는데 에이 감옥이네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감옥으로 보인다는 거죠. 일반적인 아이러니와 킬케어로 말하는 아이러니가 뭐가 다르느냐? 이건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엮여 있는 건데 그래서 킬케어로 책을 읽을 때 절대 혼란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아, 이게 이게 참호 같기도 하고 이게 감옥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관점의 차이. 세속적인 관점과 기독교적인 관점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개념적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둘기와 살고 있는 농부가 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곧 비둘기장을 닦고 있고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선택한 거예요. 집지가 된 거예요. 집지. 그러나 지금 실제로 덫에 빠진 것입니다. 덫에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러나 혹은 다르게 말해 실제로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돌봄에서 제외된 것이고 생계에 대한 염려로 버려진 것입니다. 버려진 거라는 게 진짜 의미는. 많은 소유를 갖고 있든 적은 소유를 갖고 있든 자신의 소유를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둔 저 사람만이 유일하게 덫에 빠지고 죄됩니다. 많은 소유를 갖고 있든 적은 소유를 갖고 있든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를 먹이신다는 것을 깨달은 저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유롭고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건방진 판단으로 교활하게 스스로 다치게 한 자, 그리하여 자신을 덫에 빠지게 한 자는 실제로 산비둘기와 같고 스스로 덫에 빠지게 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따라서 생계에 대한 염려는 비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명백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인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비교하기 원하며 감히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안전을 홀로 누리기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끔찍한 비교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전은 실제로 생계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도 변유법이 있잖아요. 안전 자체가 염려예요. 그러나 생계에 대한 염려가 또한 비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방식에도 명백합니다. 이것은 생계에 대한 염려가 실제로 오늘 이 한날의 긴급한 필요가 아니라 미래의 필요에 대한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교는 다시 다른 사람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반항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공중에 가난한 새는 스스로를 유복한 새와 비교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생계에 대한 염려를 발견했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이고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네. 여기 따라서 생계에 대한 염려는 비교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건 명백합니다. 밑줄 팍팍 쳐야 되는 구절인데요. 왜 그러냐? 이게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냐면 66페이지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는 맨 하단에 보면 생계에 대한 염려는 정확히 비교의 발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생계에 대한 염려는 정확히 비교의 발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합의 염려는 비교를 통해 들어온 거지만 생계에 대한 염려는 비교를 통해 들어온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리하게 관찰하신 분들은 이것이 이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자신의 참호를 만들고 싶은 게 결국 비교에서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또 혹시 의견 있는 분 있어요? 스스로 어떤 그 덫에 빠지게 한다는 개념의 추가가 됨으로써 이 그 일반적인 새와 이제 여기서 이제 킬케고르가 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서 어떤 이 비교를 통해서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제 생각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각색을 해야 이건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66쪽은요.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86쪽이 나오는 건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나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절대적 빈곤은요. 진짜 내가 안 먹으면 죽는 빈곤이에요. 그런 이건 건 비교의 발명이 비교가 아니죠. 이건 비교의 발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 빈곤은 다 뻥입니다. 다 가짜고 이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상대적 빈곤은요. 정말로 인간을 감옥 속에 가두는 빈곤이에요. 진짜로 벤츠 끌고 다니면서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어디부터냐?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방의 염려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발명한 염려예요. 가짜 염려입니다. 이 가짜 염려는 상대적 빈곤을 저는 생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88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어요. 생계의 실제적인 필요 앞달락에 보면요. 필요의 표현이 아니라 상상에 의한 필요의 표현일 뿐이라면 비교는 생계에 대한 염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86페이지 단락에서는 이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미래에 대한 필요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거는 상대적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확히 비교의 발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 과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으로 이렇게 이 확실한 염려는 굉장히 이 비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염려는 이 비교를 통해 네. 들어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오늘입니다, 오늘. 음. 오늘의 괴로움은 존재합니다.
절대적 빈곤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정말 괴롭습니다. 괴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방글라데시를 통계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행복감이 높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 텍스트로 사실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텍스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뭐, 거기에 제가 지금 도시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동네를 갔었어요. 거기는 집도 없어가지고 양철로 된 집을 30만 원에 져주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일찍 자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행복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불행해졌을지도 몰라. 안 갔으면 덜 불행했을 텐데 막 현대적인 기기 갖고 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하면서 비교가 들어오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와, 저 오늘이랑 어제랑 산책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음. 이게 그냥 아예 뭐 진짜 뭐 석기 시대 마냥 살고 있는 거랑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살고 있는 거랑 이게 행복의 차이가 진짜 클까? 네. 그게 사실 쉽게 그렇게 막 간단하게 야, 지금이 당연히 더 행복하지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거적대기 덮고 하나 사도요. 네? 거적대기 덮고 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적대기 덮고 하면 사잖아요? 행복해요. 근데 강남 한복판에서 거적대기 덮고 자면요, 굉장히 불행해져요. 왠지 아세요? 거기 모든 사람들과 내가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 그쵸, 거적대기 다 거적대기 하나 덮고 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적대기 두 개 덮고 자면은 또 행복할 거잖아요. 두 배로 행복하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에서 자유로울 네.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게 진짜 이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책은 사실요, 그런 비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진행할까요? 지금 몇 시죠? 우리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자, 지금 그러니까 8시에 근데 1시간 같습니다. 네. 20분 아, 남았어요. 1시간 반. 반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을게요, 그러면. 네. 네. 이제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 뭐지? 뭔가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배웠습니다. 하면 이거는 아닌가요? 이제 안 좋은 아닌가요? 의미입니다, 아, 사실. 오케이, 네. 오케이. 세속적인 지식입니다, 이거. 아, 오케이. 그러나, 그러나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깊은 심연에 의해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언제나 관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언제나 논쟁을 남겨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들 사이의 구별과 서로의 관계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결과 비교의 이 세 번째 요소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생계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사람인 것에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해지기를 원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풍부해지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공중의 새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의 다양성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양성을 봅니다. 생계에 대한 그의 염려는 비교의 관계입니다. 염려하는 자가 비교하면서 그의 관심을 이런저런 차이의 정도에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먹고 사는 염려와 세속적인 염려와 혼동하지 않을지라도 이런저런 사람과 비교하여 그만큼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생계에 대한 염려가 아니므로 이것이 그렇지 않더라도 생계가 실제적인 필요의 표현이 아니라 상상에 의한 필요의 표현일 뿐이라면 비교는 생계에 대한 염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는 한 날을 다른 날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볼 때 새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자가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의 상태와 비교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면 비교는 아마도 가장 타락한 종류의 전염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날과 다른 날을 비교한다면 오늘 풍부하게 공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일은 어떡하지라고 말한다면 혹은 그날의 생활이 쪼들리고 있었으나 내일은 훨씬 더 나빠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는 확실히 비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을 비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현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오늘과 내일을 비교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 그런 생각들? 네. 그런 거를 다, 비교에 빠져 있는 거고,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이방인 염려를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방인 염려 굉장히 재미난 음, 편이다. 나 사실은. 네.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렇게 키워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적 빈곤은 전염병이에요. 네. 가장 심각한 타락하는 전염병이다. 라고 이 말을 현대적으로 패러프레이즈 해야 될 것 같고, 이때, 네, 이 설명하다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까 뭘 말씀하셨죠? 날,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이랑의 비교해서. 이방인 염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오늘 너무 기쁘대요. 오늘 아름다운 옷을 엄마가 선물로 사줬대요. 네. 너무 기쁘대요. 하얀색 블라우스를 사줘가지고 오늘 입으면서 너무 좋았대. 근데 그 순간,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 슬픔이 내재가 된대요. 기뻐하는 순간 슬픔이 내재되는데 왜 슬픔이 내재되느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를 엄마가 사줬는데 내일 얼룩이 지면 어떡하지? 음. 당장 내일 이게 얼룩이 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기쁨 속에 슬픔이 내재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과 내일과의 관계성 속에서 킬케고가 문학적으로 이걸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오늘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기뻐할 수가 없대요. 왜? 나는 오늘 너무 기쁜데 그 기쁨에 슬픔에 언저리가 쫙 들어오는 이유가 블라우스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그 만족이 블라우스로 못 만족이 안 되고 이게 내일 얼룩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 그럼, 마이 갓. 이 비교가 되나? 그러니까 저는 뭐, 타인과의 비교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근데, 그걸 또 오늘과 내일 간의 비교, 이렇게 또 얘기할 줄은 또 몰랐네요. 저 요한이 형이 지적하신 부분에 한마디 좀 얹고 싶은데, 네. 그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일 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을 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좀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이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벗어나게 된 게 그런 거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안 할 수가 없는, 안 하면은 죽고 마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을 어떻게 보면 네, 인간의 유일한 특징이죠, 그게. 그쵸. 다른 슬로우죠. 동물과 다르게 내일을 염려하죠, 맞아요. 인간은. 그래서 문명을 이뤘고,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가 자꾸 새와 백합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우리가 점점 잊고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으로부터 배워라. 좀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키우지 말고 오늘의 악으로 괴로워하고 그렇게 오늘을 계속해서 구원하면서 살아라. 계속 그런 식의 좀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뭐죠? 염려에 관한 성경 구절을 매우 많이 다루었지만 우리가 그런 구절이 그 있었는데. 기독교인의 탁월성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라고 저는 이 말씀을 덧붙이거든요. 네. 아까 준희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창고에 모아드리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그건 이거는 맥락상 반쪽만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왜 이게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와 어떤 점이 다르냐?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아드리잖아요. 인간은 모아드려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 방법.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을 하고 모아놓고도 새처럼 살면 돼요. 그게 추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죠. 당연히. 인간은 내일을 계획해야 되죠. 자, 이건 새가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계획 세워요. 내일에 뭘 해야 될지 쫙 프로젝트 짜요. 그러고도 그가 새처럼 된다면 그것이 추천하는 방식이 이 부분이 염려에 대한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은 이방인의 염려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발명한 염려에. 인간이 아무리 빠른 그 기차를 만들어서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새보다 빨리 갈 수 없대요. 인간이 아무리 초음속 비행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하루 만에 여행 간다고 하면서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새같이 빨리 갈 수 없대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러냐? 새는 언제나 오늘 도착한대요. 새는 언제나 오늘 도착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새보다 항상 늦대요. 새한테는 그 내일이란 게 없으니까. 미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재미나게 얘기하거든요. 새가 아무리 멀리 날아가서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새가 높이 올라가서 많은 것을 관찰한다 하더라도 새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새는 내일에 대해서 무지해. 인간은 알거든요. 인간은 아는데 새는 이게 능력이 아니야. 왜? 원래 몰라. 원래 무지해.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내일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처럼 산다는 건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걸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그 이방인의 염려에서 정확히 이런 표현하는데 어려운 시작의 영광이라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새와 백합은 즉시 순종하는데 인간은 즉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대목도 저 되게 인상 깊고 은혜를 많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킬케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은 무로부터 시작해요. 먼저 아세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해결 철학은 순수 무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시작이 항상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음대로 시작해. 철학은 시작이 항상 쉽대요. 그런데 끝내는 게 어려워요. 철학은 무한 루프예요. 시작은 굉장히 쉬웠는데 도저히 끝마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은.
끝내는 게 과제인데 이게 안 돼. 기독교는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합니다. 자, 다음 누구죠? 네, 네. 뭐, 어, 현주 형제. 네네. 제가 잠깐 생각하느라, 어, 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나요, 혹시? 아, 예. 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랑에, 어, 어,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 거의 한 8, 90%는 되지 않나. 감정적인 사랑보다 이 사람에게, 음, 어쩌면 가정이나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에 있어서 염려가 없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해서, 어, 걱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 날로, 아까 뭐, 요한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음 날, 뭐, 다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사랑을 잘 못한 것 같으면, 내일은, 만약에 자녀를 막 훈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 오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내일은 자녀를 더 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스스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과연 비교가 없을 수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인간적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 사랑, 이런. 그, 자, 이거에 대한 정답은요. 사랑의 실천 일부 5장인가에 나와요. 그 얘기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이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은요. 비교할 때 생명력을 상실해요. 사랑을 자로 잴 수 있느냐 했을 때 누구 사랑이 더 큰지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라져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살려면 그 생존 요소가 물이듯 사랑의 생존 요소는 무한성, 측정할 수 없는 것, 다함이 없는 것 속에 담겨졌을 때만 사랑이 산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 누구와 이게 비교가 되는지, 누가 더 큰지를 자꾸 따져 묻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메마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비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없어지는 게 현상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의무적인 사랑은 혹시 비교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의무라고, 사랑의 실천에서 의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것도 별표인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윤리가 얘기하는 의무와 사랑의 의무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윤리가 주는 의무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보편적인 의무는 외제적으로 주어져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 사랑이 그렇게 억지가 돼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그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 내 애인이나 누가 나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나 도리를 밖에서 자꾸 넣어주려고 해요. 그건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사랑의 의무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 사랑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 사랑의 원천인데 이게 그래서 1장에 보면 호수로 비유되고 있거든요. 왜? 그 호수의 아름다운 물도 보이지 않는 샘줄기에 의해서 이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없듯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의 원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외재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이 밖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의무 자체가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성 속에서 무한히 올라와야 돼. 일기에서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밝혀지지 않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대요. 인간의 이 세상에서 철학이든 뭐든 심리학이든 뭐든 인간이 만든 학문 세계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곳이 있대요. 그 신비와 그 미스테리와 그 비밀을 간직한 곳이 있대요. 어딘 줄 아세요? 영어로 신문하면? 킬케어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내면성이래요. 심리학이 아무리 인간의 내면성을 뒤집하려고 하더라도 그 비밀을 다 파헤치지 못했대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대요. 절대 들여다볼 수가 없대요. 그게 비밀이에요. 절대로 볼 수 없고 아무리 파헤쳐도 파헤칠 수가 없는데 그 원천에 의해서 그 의무가 생성돼야 돼요. 이거는 비교 불가능한 사랑한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요, 그게 완전히 내재적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에 있어서의, 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설적인 걸 수도 있는데, 기독교의 신은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그 맥락이랑 저는 이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외재적이라는 말이 이제 나 밖에도 있는 거잖아요. 내재적이라는 건 내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내재적이기만 한다면은, 완벽하게 내재성으로만 음. 그렇게만 한다면은,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도 사실은 있을 수 아,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 한 가지 잘못,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고요. 두려움과 떨림을 아마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 내면성을 외재화시키는 과제를 떠안아요. 크리스천은. 음, 그 내면적인 거를 외재화시키는 게 과제예요. 과제. 의무란 음. 기독교적인 의무는 그런 방식으로 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남는 게 아니고 보이는 형태로 남아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는 외재적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실현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어떤 사랑 혹은 뭐 선 이런 개념들이 네. 내 밖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게 그쵸?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쵸, 외적 그쵸, 그쵸, 그쵸. 상으로 나타나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그게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과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당연히 나 밖에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거가, 그, 네.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주입하고 이렇게, 음.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음. 내면성 안에서 발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런, 그렇지만, 음. 뭐, 사랑이라는 체, 이 선이라는 체는
나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만 동시에 주관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주관적으로 내 내면성으로 그것을 다가가야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내 객관적으로 실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철저히 주관적이라면은 없기 때문에. 그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거야. 요한형제,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거. 그러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가 되는 거죠. 요한형제,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킬케고르 글이 굉장히 변증법적이다 보니까요. 객관이 주관이고 주관이 객관입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목표는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목표가 달라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자, 일기에 그런 말 써놨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객관적이다. 음,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목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관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일기에다 이런 얘기를 써놨. 주관적일 수가 있나? 네, 자, 봐요. 자,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일기에다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놨어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이름이 뭐였죠? 잔티펜가 그랬죠? 크산티펜가 잔티펜가가 소크라테스의 아내였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너무 소크라테스를 괴롭히고 맨날 방해를 하는 거예요. 키르케고가 이걸 얘기할 때 이 예화를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는 네 아내가 그렇게 널 괴롭히고 널 방해하는데 왜 화를 안 내냐? 그랬어요. 아내에게 화를 낸다는 건 내가 주관적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왜 화를 안 내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너의 집에 있는 그 수탉이 너의 집에 있는 그 테이블을 다 망쳐놓고 개판 오븐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네는 수탉에게 화를 내겠냐? 수탉에게 화를 내겠냐? 그러면서 킬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감정에 대하여 객관적이었고, 자, 자기의 감정에 대하여 객관적이었고, 타자에 대하여 주관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간대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얘기를 음, 들으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시대에 심지어는 그 수탉에게도 화를 내고 분노할 정도로 짐승적인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는 그 수탉도 다 때려부시고 다 때려 죽일 만큼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존재하는데 기독교적 개념에 의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 되는 걸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를 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하여 그의 감정 상태가 그를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바뀐다. 이것이 기독교의 과제다. 자,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 형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관성과 객관성은 여기서 전복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라는 거는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네, 뭐 자기객관화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기독교적으로 네, 네.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편애하지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 주관적이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그런 컴패션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타자에 대해서 주관적이 된다는 건요, 그를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그에게 더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을 품으면 정말로 주관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음,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네네. 이거를요, 그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음, 심리신문에 기고를 했고, 제가 한번 여기다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네. 우리가 이 연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저는 킬케고르 작품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공부 안 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유일무이한 그냥 공부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마무리할까요? 34분인데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 주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또, 그래서 사실 책이 끝내는 게 어렵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다시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일장 내용이요. 장난이 아니게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교재로 만들잖아요. 네. 단행본 책 하나 나옵니다. 제가 확언하건데, 음, 이거 쉽게 풀어 쓴다. 단행본 책 하나 나옵니다. 음, 네. 다음 주에 한번 만나죠, 그러면. 아, 만날 수 있나? 이거 일장 띄고 뛸 때 한번 만나봬도 참 괜찮을 것 같고요. 다 뛸 때까지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저 그래도 좋고. 가을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만나면 저 어차피 그거, 네. 네. 그리고 뭐죠? 그, 예.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항상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아웃풋을 할 거냐. 음, 이렇게 해놨다가 아웃풋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도입할 것인가.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 이거 하나 갖고 최소 몇 번의 강좌를 할 것이냐. 지금 한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할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해야 돼요. 공부한 사람은 아웃풋을 해야 될 두려운 책임이 따른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근데 그 그럼, 네. 좋은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어 아웃풋 아웃풋이 뭐 먼저가 아닌 그런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아웃풋이 먼저. 자 여러분들 그 세린 킬케어 인문 논술 제가 받아봤잖아요. 저 논술지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음, 학교 요구사항이 뭔지 알잖아요. 아는데 진짜 이 글쓰기 연습해야 됩니다. 음, 글쓰기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할수록 늘어요. 저도 처음에 엉망이었거든요. 그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많이 늘었다. 진짜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게 해봐야 되거든요. 하면서 계속 또 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과정이고 또 첨삭도 해야 되고 뭐 항상 뭘 의존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뭐 챗GPT나 이런 이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요.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뭐 글 써봐 그럼 그 일반적인 걸 얘기해 주지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것까지 안내해 줄 수는 없거든요. 도움은 굉장히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별도의 또 어떤 구성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제가 논술지도 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넘이 쓰지 못하는 얘기를 써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걸 어떻게 쓰냐요, 나보고. 그럼 나한테
그 자소서 가져와서 지도해달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내가 너 이거 분명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왜 떨어지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돕고 배려하고 막 이런 걸 한대요. 또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챗 GPT 넣어줘도 다 답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쓰면은 아무도 너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뭐 어떻게 쓰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학교에서 얘 하나 들어보자. 너 다른 사람들 도왔던 거 얘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조선족을 도와준 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어떻게 도와냐 했더니 여차저차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 너 이런 말 다 빼버려. 난 뭐 누굴 돕고 이런 말 다 빼버려. 뭘 하냐. 내가 조선족이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도왔는가를 그거를 묘사적으로 써봐. 그랬어요. 그럼 그건 챗GPT가 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써주거든요. 왜? 나만의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해야 돼, 그걸 놀아. 궁금하게. 다 쓰면 안 된다. 왜? 질문은 면접관이 하는 게 아니야. 궁금하게 해서 내가 질문할 지점, 내가 만드는 거야. 글 쓰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야. 그때 뭐 불났다며. 그 불났을 때 너 어떻게 했어? 불난 걸 자세하게 서술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그거 진짜 충격적인 임팩트 있는 걸 자세하게 서술하지 말고, 이때 어떻게 했나. 그냥 핵심만 딱 써서 하면 나중에 가서 질문할 거라고. 궁금하게. 음, 궁금하게 써라. 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글쓰기거든요. 글쓰기는 챗 GPT가 못 쓸 수 있는 글을 쓰면 가장 잘 쓴 겁니다. 절대로 그런 글은 챗 GPT는 못 써주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돼요. 내가 도움 어떻게 받으면 되냐? 챗 GPT가 쓸 수 없는 구체적인 나의 경험과 정황을 거기다 넣고요. 챗 GPT가 넣어주고 매끄럽게 만들어줘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죠. 그건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건데, 아,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뭘 도움받냐? 아, 내가 글쓰기가 엉망이었구나. 챗GPT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글쓰기를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거 배울 수 있겠지. 그런 방식으로 챗GPT에게 첨삭 지도를 받는 게 오히려 낫다.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꿀팁이네요, 꿀팁. 할 필요가 있다. 네, 아,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음, 잠깐 짧게 질문하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주관적으로 네, 바라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죄에 대한 어떤 용서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되 모든 걸 맞춰줘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사탕을 사달라고 하는데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는데 그거를 다 들어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하라는 건가? 아니면 네. 저도 그거 텍스트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는 말을 못 해주는데요. 이게 타인에 대해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요. 객관적 팩트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저는 나쁜 놈이네. 이 객관적 팩트일 수 있어요. 저놈은 이거 할 놈이네 하는 그런 팩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관적이 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나?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뭐가 있었나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감정에서는 어때요? 나의 감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이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안에서는 오직 그 원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로는. 그때만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속에 푹 빠져서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감정 밖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남는 것이 기독교의 과제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남는 것을 기독교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글 실었던 거 제가 하여튼 한번 공유 드리겠는데 저도 네. 제가 한 게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못해. 일기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게? 네, 일기 나온 내용을 제가 제 말로 풀어가지고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기 되게, 네. 우리나라에 네. 진짜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일기 내용입니다. 아니, 되게
논어나 아니면 뭐 도덕경 같은 데 있을 법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좋네요, 근데 되게. 내용 되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칭찬입니다. 네. 심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도요, 이런 그 텍스트는 나중에 인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될 거고, 아무도 인용 안 하고 묵혀져 있는 그냥 일기 속에 아무도 인용하지 않고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음, 국내에서는 누구 갖다 쓰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챕터 2는 어떤 내용이죠? 챕터 2는요, 네. 1보다 임팩트가 더 있습니다. 음. 챕터 2, 3 가면 갈수록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할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챕터 1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네. 이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자기 나름 스스로 이거, 해서 이거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다 본 분들, 여기 지금 있는, 지금 여기 네다섯 분 되는 분이요. 음,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디테일성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음, 네. 아웃풋을 해야 됩니다. 특히 동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소크라테스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 깨워야 됩니다. 음, 지금 준이 형제 뭐 거기 가가지고 뭐, 그 교회 가서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다 거기 소크라테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일깨워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어? 각자 현장에서. 제가 먼저 새처럼 백합처럼 좀 살아야죠. 아, 아, 저는, 근데 그 현주 형제는 아까 뭐 질문 해소가 된 거예요? 계속 좀 질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아, 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좀 유추할 수 있는데 그 MBTI로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T는 F가 봤을 때, 왜 F처럼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T는 F를 볼 때, 왜 T처럼 사고하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 그런데 그걸 주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상대방을. 아, 저는 이성적인데, 너무 감정적인 사람 보면은, 저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서, 너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조금 이런 점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뭐,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역시 제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고 내 감정, 주관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이고 그 사람을 주관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데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가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지고 확실함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저는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체성이 있는 게 좀 더 그 사람을 위한 좀 다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네. 현주 형제는 확실히 그런 어떤 적용,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런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되게 침례신문 그거 방금 단톡방에 공유 한번 드렸습니다. 어, 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이 새와 백합처럼 살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수요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를 지금 염려하는 저의 모습이 지금. 네. 나머지 그 못 읽었던 내 네. 세장 그거 이제 하고 뭐 그 이렇게 좀 아, 정리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오늘이요?
네. 수요일 날. 다음에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네, 다음 주에 주에 조금 남은 거 하고, 다음 뭐, 주에 세 장 읽고 어떻게 좀 그냥 적용, 각자 읽으세요. 저거는 그냥 각자 읽고 그다음에 기분 전환, 그다음에 경건한 기분 전환까지 할까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에 두 개 합해봤자 한 1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세 페이지 하고 네. 그다음에 챕터 2에 기분 전환, 그다음에 경건한 기분 전환까지. 그럼 네, 그 124쪽까지. 어, 아니다. 132쪽까지. 네, 132. 121쪽부터. 네. 근데 오늘 이제 계속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한참 또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맞아, 맞아. 아마 기분 전환까지는 할 수도 있어. 어, 일단 제목이 좀 좋네요. 막 무슨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뭔가 기분 전환,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선비들기도 좋았는데. 아, 저도 1장 이거 진짜 두고두고 계속 볼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서. 네. 근데 천천히 하는데도 진도가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4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다? 아니다. 한 5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오늘 이거 다시 봤거든요. 네. 다시 공부하다가 진짜 이번에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어, 정말. 아, 이방인의 현자가 이야기할 때 존중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듯이 이거 있잖아요. 네. 각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플라톤 이거 향연에 나온 이야기인데 음, 이거 원전 엄청 읽었습니다. 음, 이제야 좀 이게 원전 읽으니까 이제야 그렇죠.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뭔 말 하려고 하는가. 이거 모르면 제가 볼 때 이 말 뭔 구절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음, 이게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지금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89페이지, 89페이지 10, 저기 각주 12번. 아, 89페이지가. 네, 각주 12번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11번 우리 그냥 넘어갔는데요. 11번 각주도 굉장히 중요한 각주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 한다면 비교하지 말라. 음,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이 책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결, 그것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 주관성, 객관성 이 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약간 그런, 아, 이게 우리 청년 모임 하나님과 비교한다고?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코람데오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네. 비교를 이제 그만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과 비슷한 그 개념, 거의 동등한 그런 이게 거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더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스테반 얘기 옛날에 한 적 기억나세요? 스테반이 죽을 때, 스테반이 죽을 음, 때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죽잖아요. 네. 그런데 킬케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요? 군중은 오해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테반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음, 군중은 자기들과 대화하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반이 진짜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라면 객관적이 된 거죠. 음, 객관적이 된 거고 그 군중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 되고 군중에 대해서 주관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례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이거를 현상적인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지 않겠냐, 그러면.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냐. 나의 적대자들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자들을 안 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적이 없는데. 적이 없어. 네. 아,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이라는 게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니까 또 객관적이 되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객관적이 주관적인 게 그런 약간 변유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읽다가 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네, 짧게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요한이 형이 네, 계속 저희 진행하면서 네, 그 비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자체가 음, 나쁜 거냐 하면서 그렇게 좀 지적을 그렇죠. 해주셨었는데 요게 그림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그 배경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어, 이거 배경을 제가 보였다가, 예, 방금 전에 비워볼게요. 사라졌어. 맨날 저 배경이야. 준이 형, 준이. 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신기해.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여요. 설명드릴게요. 위에가 신앙, 네, 신앙이고 아래가 이제 절망이라고 쓴 거예요. 이 실족,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좀 차감했는데 네, 네. 무슨 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원과 원이 있고 원과 네, 원이 있어요. 요게 그쵸. 뭐였냐면 요거 안에가 이제 사람 인자를 한 거고 바깥에가 그 아, 에오스 그 헬라어 하나님. 네, 이게 신앙의 이제 모양이 비교가 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내가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는 이건데 아까 뭐 주관적 그런 이제 역지사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음,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선한 비교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내가 다른 음, 사람 밖에 서서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고 그렇게 완전 그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좀 절망의 형태고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게 실족이고 이게 예배가 되고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좋은 요 말이다. 아니, 되게 내가 다른 네,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 네, 그게 이제 와, 객관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고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던 것 네, 같아. 그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고 저 요거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제 막 말씀들이 연결돼서 생각이 났는데 좀 완전 연결돼서 생각난 구절이 여기 요한복음 알려주세요. 17장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요한복음 17장이랑 에베소서도 같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음, 17장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분인데 요 말씀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좀 시간이 늦었지만 내가 뭐 그건가 예수님. 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게 그러니까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선한 비교의 그치, 온전한 형태인 것 같아요. 하나가 되는 거. 내가 그 그쵸. 안에 가고 그가 내 안에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사람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음, 삼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는 또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온전히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사 이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구절들이 되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준이 형제님 그러네. 기도해 주시고 끝내면 좀 아니, 저 한마디만 하면은, 결국에는 그거죠. 그, 연결이냐 아니면 그 단절이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네 맞습니다. 분열이냐 분열이냐 그쵸. 연합이냐. 그게 이제 비교도 나쁘게 작용하는 게, 사실 우리는 비교하면서 상대방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연결되면 그렇게 악한 비교는 안 일어나죠. 상대와 내가 진짜로 어떻게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시기와 이렇게 질투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비교라는 것.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준 부분에서 저 포인트 잡은 게 저도 그러니까 비교 그 자체보다는 연결이냐 반절이냐 그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 안에서 그렇게 상대와의 어떤 비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탄으로서 발현이 되고 단절된 상황에서의 비교는 질투로서 발현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너무 것 같습니다.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누가 할래요, 그러면? 다음 주 내가 다음 지목하면 주 하신 분 누구죠? 안 아니 하신 아니 한 바퀴 분? 다 돌았죠 지금. 제가 안 하긴 했어요. 아 현중제 안 했구나. 오케이. 다음 주에 인도 그 뭐죠? 인도해 주실래요? 다음 주에 지목.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현지용지 한번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준비할 건 없는 거죠? 네, 순서 정해 주시고 저기 대표 기도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뭐 오늘은 뭐 마무리 기도라도 한번 할까요? 마무리 기도 준희 형제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저희 파리스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 내일을 염려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염려에 빠지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오늘의 이 괴로움을 맞서 싸우며 또 온전히 감내하며 불확실한 가운데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네.